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학기 동안 참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한 번 더 인사를 할까요?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아마 우리 각자의 구역에서 모임을 가지실 때마다 많은 은혜가 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연합구역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참 큰 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복 그 자체세요. 또 시편 1편을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둘씩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여러분이 만나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엄청 좋으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여러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마치 호흡하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1년의 반 정도가 지나갔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이제 7월 첫째 주가 무슨 주일입니까? 맥주감사주일이죠. 맥주감사주일이 지난 반년간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셨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감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제가 목회자 자녀입니다.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동안 제가 교회를 얼마나 의무적으로 다녔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결단코 이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있구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복이 있구나.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시편 84편 말씀 보게 되면은 시편 84편이 누구의 시편입니까? 다윗이라고 많이 들리는데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여기서 이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 중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 그런데 1절로 보게 되면 그들은 오늘 시편을 시작하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의 장막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장막에 대한 사랑.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냥 사랑스럽다가 아니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정말로 사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자, 1절을 보시게 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주님의 장막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장막이 어떤 곳입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장소가 장막입니다. 그 장막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막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는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뭘로? 성전으로 바뀌었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호와의 궁정이란 말도 나오기 때문에 주의 장막이란 표현은 최종적으로는 성막 이후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대답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이제 구역 예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참으로 복된 장소예요. 성전은 복된 장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누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복된 장소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복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긴 시편 84편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자. 네, 좋습니다.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자,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자,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과 관련된 표현일까요? 만군이니까 만군. 뭔가 전쟁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게 생각이 나시죠?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쟁 가운데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에는 전쟁에서 이 군대를 이끄는 이 최고의 대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휘자 혹은 뭐 총사령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신다. 하나님이 대장이 되십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총사령관이 되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에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84편을 읽어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러한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저희가? 한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나오고 있죠.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자, 그 다음에 어디 나올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3절에 나오죠.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좋습니다. 자, 또 어디 나올까요? 8절 맞습니다. 8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또 한 번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12절이죠. 12절. 자,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예.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표현을 가리켜서 시편 84편에만 4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 시편 기자가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필요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의 삶의 현실이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마치 전쟁과도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처한 현실 자체가 전쟁과도 같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시편 84편이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에 기록된 시편 기자의 상황은 마치 전쟁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 전쟁과도 같은 삶의 현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인간관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인생의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는 참으로 치열한 이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요. 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함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어느 한 장소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어느 한 장소.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전이죠, 성전. 그 옛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던 성전을 시편 기자가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자, 여기서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마음이 정말 애가 탈 정도로, 여러분 혹시 정말 이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마치 병 걸릴 지경이 됐을 정도의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조용히 한번 살아봐. 네.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랬거든요. 사실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제가 그렇게 여기서 제가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얘기하기. 제 아내를 제가 신대원에서 만났는데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아무래도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한 번만 밥 먹어달라고 그렇게 제가 졸랐어요. 그런데 몇 달간을 한 번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쇠약해지더라고요. 와, 이게 참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게 시름시름 앓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그래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성전을 사랑하는 것과는 좀 이제 다른 느낌일 수 있겠지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가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쇠약해질 지경까지 됐다. 저는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시름시름 앓게 돼요. 그런데 시편 기자 2절에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쇠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주님께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성전을 사모하는 그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왜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왜냐하면 본문에서의 시편 기자는 성전에 방문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현실.
우리가 코로나 때 딱 그렇지 않았습니까? 뭐 10명 제한, 20명 제한. 아주 그냥 그 나라에서는 얼마나 그 공무원을 보내든지 그 당시에는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을 텐데,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현실 때문에 깊은 괴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자신이 사모하는 성전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에서는 깊은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성전을 생각하는 중에 3절에서는 하다못해 이 성전에 살고 있는 참새나 제비를 부러워합니다. 이 참새나 제비는 그래도 날개가 있으니까 이 마음대로 성전에 앉을 수도 있고 거기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참새나 제비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내는 사람들, 뭐 당시에 레위인들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동시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넓은 의미에서는 성전에 찾아오는 예배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혹은 성막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누가 성전입니까?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누가 성전된 존재로 바뀌었는가? 바로 우리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바로 나. 네,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 구약시대 때의 성전은 언약궤가 안치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가리키지만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세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건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한번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성전이셨군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성전이셨군요. 성전이시라니까요. 성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고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네? 그렇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동시에 서로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너무나도 중요하죠.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사모하자. 네, 좋습니다.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5절을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시편 기자는 복이 있는 자의 특징을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주께 힘을 얻는 사람.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거하기에 힘쓰는 자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 말씀하세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어떤 대로가 있는 사람이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5절의 하반절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표현은 원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원문의 내용이 한글로 의역이 되면서 이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시온에라는 말이 추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의역에 따라서 본문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5절에 기록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사실 시온에 있는 성전으로 나아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시편 기자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시온산에 세워진 성전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요. 시온산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 성전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먼 곳에 거하면서도 당장의 성전을 방문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어느 성도님께서 어디에서 오시는지를 이렇게 가끔씩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긴 하는데 이제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늘 이제 먼 곳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럼 권사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도 밝은 표정으로 저는요, 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요. 이러시는 거예요. 매번마다 여쭤볼 때마다 제가 대충 한번 그 거리를 생각해 봤을 때는 뭐 지하철 타고 오시는 거 다 계산하면은 1시간 정도 될 것 같거든요. 1시간 조금 넘을 것 같거든요. 매주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성전에 나오시는 게 즐겁다고 하시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편 기자는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을 방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해서 이 마음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버린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성전을 방문하지 못한다? 이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는 것이죠. 어떠한 일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방문하지 못했는지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본문 시편 6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힘든 상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삶일까요? 눈물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중에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바로 그것이 눈물 골짜기가 아닐까요? 구약 시대 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했거든요. 그때에 이 성전을 걸어가는 길이 매우 힘들었다 그래요.
여러 때로는 길을 걸어가다가 도적을 만나기도 하고 들짐승을 만나기도 하고 길 자체도 뭐 오늘날처럼 뭐 이 아스팔트 길이 아니잖아요. 길도 험하고 어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그 여정 자체가 그것이 눈물골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 물론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네. 네. 행복하시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마냥 쉽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당하게 되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겪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삶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손해와 불편함들 바로 이것이 눈물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6편 오늘 본 말씀 84편 6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로 향하는 중에 만나는 눈물골짜기를 잘 통과하기만 하면 그 후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곳에 어떤 샘이 있다고요? 많은 샘이 있다.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눈물골짜기를 잘 지나기만 하면 눈물골짜기를 잘 통과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물골짜기를 잘 통과하기만 하면 그 순례자들은 결국에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자, 7절을 보시면 힘을 한 번만 얻습니까? 한 번만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얻어서 나아간다.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힘을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전을 향해서 그 마음에 어떤 대로가 뚫린 사람이요? 시온의 대로가 향해 활짝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에 그냥 막힌 것 없이 시온의 대로가 쫙 시원하게 뚫려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우리의 마음에 잘 건설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직진하는 거예요.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언제든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세요. 이른 비의 은혜, 많은 샘의 은혜를 주시겠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자.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자. 좋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기도로 본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기도의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스라엘과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을 보시면은
구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자들은 다른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을 우리가 마치 가두리 양식장처럼 그렇게 복을 가두면서 우리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뚝을 터버리는 거예요. 뚝을 터버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구역원들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또 이 나라에 세워진 지도자들, 여러 위정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지 간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시에 그들이 결정한 모든 정책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까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우크라이나 땅,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얼마나 참 심각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온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축복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누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냥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아버지의 뜻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넘어서서 누구에게까지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우리의 이웃에게까지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통로예요. 가두리 양식장이 아닌 우리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주변,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구역원들에게 한 학기 동안 그 하나님의 복을 잘 나눠주셨습니까?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복을 잘 나눠주셨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신 줄로 알고, 그런 줄로 알고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사명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잘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12절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12절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0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참 유명한 고백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몇 날보다 낫다고요?
천날보다 낫다. 천일이에요, 천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제 아무리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고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으셨어요? 예, 복을 받으셨잖아요. 어떤 복입니까? 그냥 복입니까? 가장 좋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그 수준 낮은 걸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장 좋은 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최고의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에게 임하는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임하는 자에게. 자, 그렇다면 11절에 기록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어떤 사람이 정직한 자일까요? 정직한 사람. 퀴즈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함? 거짓말하지 않는 거? 물론 정직이죠, 그것도. 네. 좋습니다. 여기서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본문에 기록된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직한 사람. 이어지는 12절 보게 되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한번 12절을 띄워주세요. 어떤 사람이요? 주께 의지하는 사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정말 안 되는 존재인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정직한 자예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복, 진짜 최고의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오늘 본문의 6절과 같이 어쩌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여기서 아멘이 나오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우리 현실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눈물 골짜기와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눈물 골짜기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를 어떤 존재로 삼아주셨다고요? 성전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를 성전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눈물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눈물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대로를 건설하라고요? 시온의 대로를 건설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전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능력을 부어주시고 충만한 복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하늘의 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구역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프린트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질문인데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을 향한 시편 기자의 마음은 어떠하며 그가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인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사랑해 몸이 쇠약해질 정도에 처했습니다. 그는 주의 제단에서 참새가 제집을 얻고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것이 부럽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궁정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쇠약해질 정도가 되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볼 부분이 하나님은 성전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오른쪽 부분부터 하나님은 성전에 그분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그분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 예배를 받으셨고 죄 용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육체적인 기쁨과 세상의 소망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지속되면 그의 영혼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비참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자, 우리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교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순례자들이 지나는 길은 어떤 길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성전을 바라보는 자는 그곳에서 어떤 은혜를 입나요? 한번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순례자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샘과 이른비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많은 샘과 이른비의 축복. 우리가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 속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많은 샘과 같은 축복, 이른비와 같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밑에서 다섯째 줄, 우리의 인생길과 신앙의 삶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과 신앙의 삶은 나의 힘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물 골짜기에서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물을 지나든 불을 지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물과 불이 우리를 해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목마름과 고통의 골짜기가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많은 샘과 이른비를 경험할 수 있기에 우리 인생은 눈물로 끝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비의 축복, 많은 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적용과 나눔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적이 있나요? 내 영혼이 쇠약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때의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과 멀어졌던 순간을 경험해 본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고요. 자, 이스라엘의 이 악수 방법 중에서 악수를 할 때 보통은 악수 이렇게 손과 손을 맞잡잖아요. 이렇게 맞잡는데 이스라엘의 악수는 손목과 손목을 맞잡는데요. 손목과 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악수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한번 옆 사람과 손목을 한번 잡아보세요. 손목. 손목을 잡아. 평소에 악수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자, 손목을 잡았을 때, 자, 그 왼쪽에 계신 분이 한번 그 손목을 빼보시기 바랍니다. 안 빠지죠? 네, 거기가,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잡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손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잡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둘째, 두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된 경험이 있나요?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샘과 이른비의 은혜를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물론 고난 자체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고난은 너무나도 힘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진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고난의 시기를 겪고 계시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눈물 골짜기의 시기를 겪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물의 축복, 이른비의 축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사모함으로 주님과 교제가 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가 기도로서 힘을 얻어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성전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 됨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구역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